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또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어두운 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형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한 모든 분들, 그 영혼과 육체를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손길들,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말씀 들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각자 위치에서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서 서건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전도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전도하는 일인데, 최소한 매달 한 번 이상은 전도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목적도 확실하게 하고, 또 이제 세상이 워낙 이렇게 바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혹시 놓치고 있었던 또 기도 제목들도 생각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각성도 되고, 또 신앙들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희가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6일 동안은 이제 이렇게 내 삶을 살고, 일주일 이제 일요일 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일요일 날 배웠던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 집회도 전도 집회 할 때만 전도하고 남은 시간들은 그냥 일상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한 달이면 이제 3주 정도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주는 전도를 하고,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처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할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당에 와서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배운 거를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하는 거라든지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런 개념들을, 그런 기초들을 잘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속에서 뭔가 쌓이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이제 믿음의 7층 집이라 그랬잖아요. 7층 집이라 그랬는데 7층 정도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7층을 지으려면 반드시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봉사를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적인 기초나 뼈대, 해당되는 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월이 지나도 있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확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어차피 저희가 계속 이제 전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한 힘들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그 한 달 3주, 그러니까 3주 정도는 임의대로 살다가 한 주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그 빨래 짜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힘들고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주 동안은 기도하고 한 주간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매달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매번 집회가 새로운 집회로
자기 자신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쥐어짜지 않아도 이게 감사한 삶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우리 에베소서가 교회가 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배운 말씀들이 아는 게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믿는 게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준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혜라든지 또 어떤 왜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거 이론적으로 좀 밝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가들이었는데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쉼이라는 의미예요. 쉼. 예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루 쉬었잖아요. 안식일은 일이 다 마쳤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일인데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안식의 의미가 퇴색하게 됐고 왜냐하면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됐잖아요. 아담이 쫓겨나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안식의 의미가 퇴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악으로부터 해방, 또 구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쉼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자세히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오해 때문에 생긴 현상들인데 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노예 생활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휴식이 생기고 안식이 생긴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참된 안식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닌 거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이제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고 많이 읽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속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천국은 이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게 다른 거냐? 누가는 이제 직업이 의사인 거니까 의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사람이 오른쪽 손이 말랐으니까 이제 이쪽 근육이 마비가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발육 자체가 안 된 상태, 이런 상태의 어떤 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안식일에 그 병을 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오른편 손이 마른 상태로 평생을 사는 사람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뭘까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은 오른편 마른 손이 회복이 되고 이게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겠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어떤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행하러 오셨고 그걸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처치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의논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고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걸 의논했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고 많이 외웠는데, 안식일마다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품었고 실제로 그걸 의논을 했고 실행에 옮겼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여간 겸손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좀 무서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에 창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게 우리 자신을 거기에 이제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지혜 속에 나를 거기 완전히 녹여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붙어서 살려고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느냐, 인식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른편 손이 말라있던 사람이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요. 회복된 손으로,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된 손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회복된 손으로 뭐를 해야 될 건지, 회복된 손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오른편 손이 말랐다 그랬는데, 원래 오른편은 하나님 편, 의로운 편, 거룩한 편,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몇 군데 찾아봅시다.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3절. 32절부터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보면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랬죠.
오른편은 구원받은 편, 의로운 편 이쪽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여기 사도행전 2장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랬죠. 오른손은 하나님 편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손은 의로운 편, 거룩한 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7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17편 7절입니다. 시편 17편 7절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어떤 의로운 쪽을 의미하는 거니까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의로운 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 20편 6절도 보시죠.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여기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랬죠.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오른편 얘기하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왼손은 자유로운데 오른손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던 거죠. 왼손은 자유로워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자유롭고 죄 짓는 쪽으로는 자유로웠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됐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손이 자유로웠으니까. 또 오른손이 말라 있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기 안식일에 오른편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진정한 자유인지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인지 어떤 게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사실 저희들은 오른편 손이 마른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식들도 저는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아서 부모님을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구원받은 자식들이 있어요. 진짜 이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 축복을. 이 교회 학교에서 이거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구원받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피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는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건 진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제 기도응답 같은 것도 좀 더디기도 하고 전도가 조금 더디기도 해도 오른편 손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 그 회복된 손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회복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감사함 자체가 줄어들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내가 오른편 손이 말랐었나? 그러니까 원래 건강했던 손을 갖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사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의 길을 잃게 돼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오른편 손이 말랐었지, 그 상태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다 버린 거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 한다 그러셨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행위를 다시 갖지 못하면 촛대로 옮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행히도 저희들은 오른편 손이 말라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손이 다 못이 박혔죠. 그렇죠? 양쪽 손이 다. 그러니까 왼편도 못이 박히고 오른쪽도 못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유로웠던 손도 못이 박혔고 오른편 쪽으로 말라있던 손도 못이 박혔습니다. 여기 시편 22편 16절에 16절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메시아 시편이죠. 우리 시편 22편이.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셨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결과 오른손이 회복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다시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회복됐죠.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때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것, 구원을 받은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의로운 쪽으로 전혀 아무런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오른손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왼손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회복된 이 오른손이 하나님 편이니까요. 사실 왼손도 내가 세상 속에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함으로 신앙이 망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 나올 때 읽으실 때 체크를 한번 해봐요.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하나님은 무효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오른손을 회복시켰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내 손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내 오른손은 의로운 쪽으로, 하나님 편 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고, 세상을 위해서 썼던 왼손도 이제는 오른손과 같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남은 시간에는 회복된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잘 메모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남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실천하는 쪽에서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구원을 받고 나서 회복된 오른손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죠. 손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 뭐 알코올로 손을 씻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옆에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는 죄악된 본성만 가득해서 그 마음속이 정말 죄악의 본거지였고 죄악의 본부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인격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게 될 수 있게 된 거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과 이런 죄들은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 아시죠? 용서받으니까 기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는 건 맞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은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놓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놓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진 마음을 갖는 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딱 정해야 되고 나는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이 길에 서서 이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날 거다. 그걸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이거 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정해지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안 정해지면 대마처럼 돼요.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렇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은혜로 받았는데 실격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에 왕의 위치가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거죠. 두 마음. 두 마음 품은 사람 치고 신앙이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건 소극적인 차원의 개념이고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교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교회에 딱 마음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마음 품는 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신앙 자체가 있잖아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 돼요. 순종과 충성이라는 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 순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말씀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죠? 교회 안에 한꺼번에 다 몰려 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이 역사하시고요. 전도 집회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교회의 그 직분 맡은 거 이런 거요. 여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생 걸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찬양대 우리 찬양대원들, 교회 섬기는 직분 맡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여기 인생을 거는 거,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이게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교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물론 그 중에는 구원이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신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세요. 교제의 비밀을 모르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사실은 가르쳤겠죠. 근데 그걸 못 깨달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왜 못 깨달았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못 깨달았죠? 자기 속에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는 전혀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안 깨달아진 거죠. 이것도 비극이죠.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실족하게 됩니다.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지를 않고 딱 물고 가요. 물려가면서도 이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잠이 들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세상에 우리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분들이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분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교회의 소식도 들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나 이제 무서워서 세상에 못 살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 있나?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 이거 말고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코로나가 터져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 보면 원래 이쪽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 내 가족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혈연 관계로 제일 먼저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한 사람 위주로 전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리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 거냐고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왜 떨어지셨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안 돼요. 돌이켜보세요. 솔직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지켜줬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족들 전도하는 거.
여기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 솔직히 한번 자기 마음 들여다 봐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죠? 네. 근데 그 대답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밀이 안 깨달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근데 사연은 있더라고, 사연은 있는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크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나가는 건 좋은데 뭐 하자 그러면 힘든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연구 많이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참 힘들어요. 나오는 건 좋아. 근데 뭐 하자 그러면 힘들어. 모임은 왜 이렇게 많은지. 코로나 때 좀 안 모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모이자 그러고.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자꾸 그런 쓴뿌리가 올라오냐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가족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잖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만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어떤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것도 진입 장벽이 높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몰라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요.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것만큼 지옥의 심각성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지옥의 심각성을 모르면 구원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고요. 전도 본인이 싫어하는데 뭐 이러신다니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두 마음의 원인이 돼요. 그 두 마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갈등이 많이 생겨요. 사실 우리 신앙이 정말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정말 중요한 것만 딱 붙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걸 향해서 완전히 집중이 딱 돼서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왼손이 원래 자유로웠던 거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이쪽도 안 놓고 있고요. 이쪽도 약해, 여전히. 회복은 됐는데 잘 못 써요. 보세요. 이쪽 손도 힘이 없고 이쪽 손도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죠. 이 버티는 것도 힘든데 뭐 하자 그러면 더 힘들죠. 그런데 오른손이 회복이 돼서 왕성하고 왼손도 지난 날들에 대한 삶이 싫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사람은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더 하자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정상이에요? 힘든 사람이 정상이에요? 더 하자 그러고 못해서 한이 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물론 생각해 보면 후자가 정상이죠. 회복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딱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면 이것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여기 딱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죠. 일요일 날 보이려고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닌 거니까.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이죠. 하나님과의. 그렇죠?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고요.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뭐냐면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하세요. 죄를 안 지어야지. 이거 마음을 성결하는 게 맞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마음 품는 거, 이거를 놓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냥 앉아있는 건 좋은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봉사를 하려고 하면 흔들리고, 헌금하려면 흔들리고, 교회에서 뭔가 전도하려면 뭔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해지지 않는 마음들은 말씀을 들어서만 갖고는 안 돼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세요.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만, 듣고 믿으면 되는 거지만, 신앙생활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는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힘들죠. 뭐 하자 그러면. 숙제를 좀 가져봐요. 마음속에 좀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더 못해서 한이 될까? 왜 저렇게 더 할까? 아니, 우리 여기 계단 내려가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을까?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구미교회당 안에서도요. 야, 저 형제나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궁금해야 돼요.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더 하고 싶어 하고 미안해하고, 나는 희생도 안 하고 덜 하고 싶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분은 어떻게 더 하면서 더 힘들어 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서 전도는 하고 싶고, 기도 부탁, 정말 죄송한데 우리 절에 가면 기와장에 이름 써서 올리잖아요. 여기 이름 올린 분도 있죠, 여기. 뭐 옛날 일은 상관이 없겠지만. 기와장에 이름 써서 이렇게 절에 올리는 것처럼 기도 부탁 그렇게 올리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시면 곤란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전도는 실질적인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된 상태로 그냥 기와장에 이름 써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도 부탁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노력과 물질과 이게 투자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정해져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른손을 회복시킨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걸 쓰셔야 되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를 없애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좀 마음을 좀 정해 주실랍니까? 동의가 돼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마음을 정하세요. 다니엘에게 배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잖아요. 신앙생활의 위기, 이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때. 건강이 안 좋을 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을 때 마음을 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버려야 돼요. 이 계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때 더 해야 된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진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뒤로 물러나거나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죠.
이 다윗이 잘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 생애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간음죄와 살인죄. 간음죄도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남의 부인인 걸 알고도 데리고 와서 사실은 성폭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한 종이 뭐였냐면 그 남편 우리아의 살인교사를 했어요. 그렇죠? 더구나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돌이켰죠. 주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징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때부터 다윗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가시밭길이었냐고요. 자기가 큰아들 죽고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죽고 그랬죠. 다윗 생애에 보면 육신적으로 자기 집안 자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아들과 전쟁하지 않으려고 피해서 도망갔죠. 도망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법궤는 나오지 마, 거기 있어. 이게 명예로운 도주가 아니니까 법궤 같이 가면 안 돼. 법궤는 전쟁할 때 따라가는 거니까 법궤는 오지 마,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같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 끝에 후세가 왔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상쇄시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식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 상황인데도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 자식 교육 잘못했네. 그 정도가 아니더라니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최악의 경우에서 마음을 정했더라고. 보통 우리 큰 죄 지으면 실망해가지고 포기하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자존심 센 분, 이런 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좀 막 자기 좀 하면 이렇게 잘 나오기 싫거든요. 모임 나오기 싫고 또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그 전에 열심히 살았던 거 나오긴 나오는데 그 열심히 사라진다니까요. 다윗은 반대로 사셨더라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다. 마음을 정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고마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상태로 있을 거냐, 이것도 정하셔야 돼요. 만사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악의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정해지니까 형통할 때는 잘 하셔.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낙담하게 되고 그때 방황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데 방황하면 그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 했던 간증들 있잖아요. 이게 무색하게 돼요. 마귀가요, 비웃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잘 될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복을 주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지 분명히 욕할 겁니다. 욥이 욕 안 했지 않습니까?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쉬워요. 정말 안 쉽거든요. 우리 지난 삶들을 돌아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섭섭했을 때, 솔직히 삐졌을 때 있었잖아요. 삐졌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죠? 다윗처럼 못 살았거든요. 방황했잖아요. 방황하고 문제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 한계일까? 물론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마음을 안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안정하셨다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목표가 없으니까요,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으면요, 모임이 나를 붙잡아주고 봉사가 나를 붙잡아주고 이 정도 선에서만 멈춰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사실은 그런 소극적인 것, 그러니까 붙잡아줘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붙잡아줘서 있는 거 말고 본인이 잡아야죠. 본인이.
그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셔야 된다고. 그게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신앙의 모든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많이 받고 정말 마음속 새겼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제 적용시켜 보면 마음을 정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의 어떤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정하는 건 끝이 없어요. 어떤 마음을 정할까? 말씀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생, 헌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있고. 마음을 정해야죠. 어느 정도 할 건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거 안 정하면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자꾸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움직이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편리하게 사시네 이렇게 보시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막 내 신앙의 기준 자체가 막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옳은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물론 낑낑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건 맞겠지만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진짜 적극적으로 제대로 열심히 좀 있는 힘껏 좀 해야 되겠다. 정하시라고 좀 그거를. 근데 뛰어넘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면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 옆에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나랑 뭐 취미가 맞고 성격이 맞고 그건 동역자가 아니죠. 그건 세상 친구죠. 저희들은 사교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을 정한다는, 성결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언 31장 한번 봅시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3절 한번 보실랍니까? 13절.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죠? 부지런한 손. 그리고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 보면 이제 손 얘기 많이 나오죠. 회복된 손으로 뭐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잠언 31장의 이 내용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손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에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회복된 손으로 해야 될 일이죠. 오른손은 하나님 편이니까요. 오른손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손으로는 일하는 거죠. 손으로 일하는 거니까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돈 버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여기 보면 부지런하면 반드시 확장성이 있고요. 그렇죠? 부지런하니까 막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부지런한 것의 기준이 본인이 가지면 안 되고요.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뭘 부탁해요.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예? 부지런하면. 부지런하게 하면 이것도 해보게 하고 저것도 해보게 한다니까요. 부지런하게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3개, 4개, 5개, 6개를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거 어렵죠. 아이, 그렇게 난 못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잠언 31장의 내용은 부지런한 사람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거니까 쭉 읽어보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근데 왜 이거 할 수 없는 걸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물론 이 말씀이 한 개인의 부지런함도 나타나겠지만 교회가 또 부지런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것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오른손은 원래 세상 일을 열심히 했던 왼손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손은 교회의 봉사를 말하는 거겠죠. 주님의 일을 말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오른손이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오른손이. 신앙생활 봉사에 관계된 부분들은 정말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좋은 찬송을 해줘가지고 마음이 우리 열렸는데, 찬양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외워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보고 컨닝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게 보기 좋던가요? 예? 안 외워져요? 그럼 여기다 써놓고 앞에다. 그렇죠.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오른손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이 부지런해야죠. 내가 맡고 있는 영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영역, 이 영역은 뛰어나진 못한다 할지라도, 최고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거 부지런함, 우리 처음에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했던 부지런함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하는 것이 회복된 오른손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하게. 우리 차장대장이 외우지 않았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마음, 외워서 하든 보고 하든 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전공은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마음이 가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그거 싫잖아요. 여기 파바로티가 와서 찬송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감동을 못 줘요. 노래 잘하네. 그걸로 끝나죠.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거기에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 움직인다니까요. 제가 금산교회 그 자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갔었는데, 금산교회당이 진짜 조그맸어요. 강당이 한 20평 됐을까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까요? 남자애가 찬송을 하는데 진짜 못 부르더라고. 진짜 못 불러요. 그런 음치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크게 부르더라고. 그런데 제가 들었던 찬송 중에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죠?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여야죠. 마음을 움직여야죠.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이런 것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마음이 움직이면 오세요. 왜 안 오냐고 얘기 아니고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시간 내서 온다니까요. 직장 다니는 자매님들도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 자매님들 바쁘고 어렵지만 진짜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 내요, 안 내요? 시간 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한 내가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서 모임 오는 거,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움직여 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뭔가 삶을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해놓고 전혀 뭐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만족에 빠져 있다. 이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죠. 봉사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워크죠, 워크. 일이죠, 일. 봉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이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전도인들이 바뀌면 그거 요구하시잖아요. 목사님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식구들의 마음이 바뀌고 움직이고, 그래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원하시죠. 당연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나는, 나 자신은 그 적용이 왜 나 자신에게는 안 될까요? 같이 숙제를 같이 해야죠, 같이. 그럼 훨씬 잘 될 거 아닙니까? 부지런함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지런하게 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변화된다니까요. 감동되고 찔리고 움직여요. 들을 때뿐인 것은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굳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굳어져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핑계 이유 때문에 멈춰 있는 거, 이거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게 아닌 겁니다. 부지런하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변화시킨다니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부지런함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왼손이죠, 왼손. 출퇴근 부지런하고, 삼시세끼 먹는 거 부지런하고, 농사 부지런하냐고. 이거 말고 이쪽 오른손. 우리 지금 오른손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오른손이 무슨 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 이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함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지런하면 본인이 본인이 바뀐다니까요. 본인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어요. 본인이 안 바뀌면 주변이 안 바뀌어요.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잖아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본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정말로 아직도 내가 변화될 게 뭐가 있을까? 이거 기도해야 되거든요.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부지런하게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주변이 바뀔 때까지. 이게 부지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이요, 오른손. 오른손. 새벽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열심히 세상 일을 하셔도 오른손이 부지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물론 계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른손의 부지런함을 추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오른손이 부지런할 때가 왔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자기 속에서 먼저 좀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 이제 회복된 오른손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복된 오른손이니까 이 손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하고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손이 내려가면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를 받쳐서 쭉 있으니까는 전쟁을 완전히 이겼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것, 기도죠. 기도하는 손. 손은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손. 기도도 있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기도를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아마. 책도 비싸지 않고요. 혹시 책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오집사님께 부탁하면 파일로 주실 거예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배우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보니까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는 충격. E.M. 바운즈 책 읽고 나서요. 야, 나는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누가 읽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책들은 있잖아요. 읽어가지고 내 걸 만드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요, 기도 생활이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박스 사고라고 하잖아요. 박스 사고, 갇혀있는 사고. 그 박스를 못 벗어나는 내 사고방식이 딱 깨진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내 어떤 그 박스가 딱 깨집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오른손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막 말 잘하고,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기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대표 기도 말고, 기도 생활은 대표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표 기도가 아니고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구역장님들, 각회 회장님들, 어떤 숙제가 필요하냐면, 내가 속한 구역에서 식구들이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응답이 안 됐다. 잠이 안 와야 돼요. 1년 내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 봉사부서장님들, 1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이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 숙제고요. 이런 건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숙제가 필요한데, 내 개인은 내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구역이 뭔가 기도를 했다.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이게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회복된 손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왼손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했잖아요. 회복된 오른손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부탁하고, 도움을 얻어내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 기도예요, 기도. 그거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야곱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난 여기 못 건너가겠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손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에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섬겼다고 돼 있죠. 섬기는 손. 이 섬기는 손 정말 중요하죠. 교회 안에는 섬겨야 될 분들이 정말 많죠. 사실 큰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요. 리모델링도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조금 더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수고했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향유컵을 깨서 부었던 그 마리아의 손, 자기 소유의 전부를 깨서 부었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그 성전 집어넣었던 그 과부의 2렙돈, 그 섬김의 손이거든요. 섬긴다라는 거,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인데, 섬기는 거.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있잖아요.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조금 더 해주면 다른 사람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사실은 열심히 좀 봉사를 해주고 열심히 섬겨주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덜한 분들이 좀 수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목표로 좀 삼고, 예수님과 12 제자와 함께 했던 그런 그 수많은 어떤 수행원들을 이 자매님들이 섬긴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했던 재물을 가지고. 그런 선한 목표가 필요하죠. 돈을 벌고 사업하는 목적이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은 서로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옳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청년 때 구원을 받았고, 청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라고 배웠냐면, 돈은 모으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보세요. 돈을 모으죠. 집 사잖아요, 그걸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죠.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집을 사는데 쓰려고 돈을 벌었던 거죠. 왜? 집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돈은 잘 쓰려고 버는 거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엉켜 있으면 신앙생활 힘들 수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이 재물과 연결이 되거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은 전도하는 데 투자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버는 겁니다. 잘 쓰려고. 생각해보면 모으는 이유가 뭐죠? 자식에게 주려고. 결국 자식에게 쓰려고 벌었잖아요. 부모들은 쓰려고 번 거예요. 어디 쓰려고요? 자식에게 쓰려고 번 거예요. 집을 살려고 벌었고, 그러니까 집 사는데 쓰려고 벌은 거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는 집을 사는데 쓰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버는 거죠. 그러면 더 의욕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없잖아요. 이러면 섬김에 대한 게 딱 잠겨요. 딱 열쇠처럼 딱 잠겨버립니다. 잠겨버리면 이 말씀 자체가 안 깨달아지죠. 이 영역 자체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데 이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자기 집에 갖고 오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하지 않았냐. 성경에 그런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희들은 성경적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이렇게 뛰어넘기 힘든 게 바로 재물관인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 왜냐하면 우리는 6.25 시대를 겪었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고생들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 문화나 이런 쪽에 좀 약해요. 기부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걸 잘못 가르쳤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기준인 거니까 우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들도요, 잘 쓰려고 보세요. 잘 쓰려고. 유산 상속하시고요, 집도 사십시오. 전도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왕 살려면 아파트를 사세요. 메이커 있는 거, 좋은 거.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 힘이 있다니까요. 아파트 입주하면 현수막은 못 걸어드립니다. 대신에 좀 공부 좀 소질 있는 사람 공부도 좀 잘 하시고, 사업 소질 있는 분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있잖아요. 하세요. 잘 쓰려고, 좋은 데 쓰려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돈 바쳐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열심히 벌고 수고했던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너 자신의 기도응답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재투자를 해라, 그런 뜻인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 오른손이 약해져요. 정말 약해집니다. 이 오른손이 약해지면 이제 이게 삶에 힘이 없어집니다. 여기 역대하 24장 한 군데 봅시다. 역대하 24장 15장, 역대하 15장 7절. 역대하 15장 7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사라는 왕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이 아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가 우상숭배하니까 이 태우 자체를 폐위시키고 그랬거든요. 아사가 정말 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요.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딱 모으고요.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딱 세웠습니다. 아사가. 그래서 여기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너무 좀 부러운 말씀이죠. 아사가 손이 딱 강해지니까, 아사가 딱 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오른손을 쪽으로 다 강하게 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딱 강하게 하고 우상을 딱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에 딱 모으니까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딱 보고요. 우리도 아사처럼 오른손이 강해져야 돼요.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 왜 가끔씩 마음에 안 들면 무서운 말 하죠. 손 좀 봐줄까? 그게 이 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손이 있잖아요. 이게 능력의 손이 돼야 됩니다. 손이 약해지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약해져도 몸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사실 뭐 경제적인 능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약해지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손. 혹시 돈 버는 게 조금 떨어지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내 시간이 안 나면 또 다른 쪽에 투자를 좀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쪽에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내 오른손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오른손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정이 딱 식어요. 열정이 딱 식으면 의욕이 안 생겨요. 의욕이 안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가 맡고 있는 봉사를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고 그런 마음이 없고 사람들을 좀 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도 없고 이러면 손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게. 그 상태로 계속 계시면요, 이 오른손이 다시 말라져요. 그러니까 말랐다가 회복시키는데 다시 말라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좀 합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그렇죠. 말라지는 거.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말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15장 7절 말씀 속에 손이 약해지는 것은 신앙적인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니까 약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본인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셔야 되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는데 잠깐은 괜찮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때는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 서로서로 좀 받쳐줘요.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코로나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교제해 보니까는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줌도 조금 좀 잘 안 되고 대면 모임도 잘 안 되고 좀 머리 아픈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하여튼 줌이든 뭐든 제가 이제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요? 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력들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게 되게 좀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이 언제 제일 힘을 많이 얻죠? 언제 제일 힘이 생기죠? 하나님이 기뻐할 때 제일 힘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 집회예요. 혹시 전도할 사람이 없으시면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풀타임으로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전도 집회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서 새로운 힘을 얻든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하든 그 두 가지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죄예요, 죄. 못 오시면 집에서 들으세요, 집에서. 들어가지고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잘 들어가지고 내 신앙이 고치가 돼야 돼요. 내 신앙이 막 끌어올라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자원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른손에 힘이 생겨요. 그럼 열심히 살게 돼요. 1년 동안 가도록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들었다. 어떻게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안 올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저하고 약속을 해주셔야 돼. 1년 동안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내가 10번은 제대로 듣겠다. 그 약속을 하셔야 돼. 이게 의리예요, 의리. 예? 저랑 의리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동안만이라도. 의리가 있어야죠. 그래야 막 이렇게 힘이 나거든요, 서로가. 그런데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10번이 아니라 5번도 한 번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에게 그 잘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전도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난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실래요? 1년에 몇 번 들으실랍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봐서 내가 지금 봐서 담 타고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딱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같이 합시다. 우리 그런 저력 있잖아요, 저희들. 그럼 힘이 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전도 집회만큼은 같이 들읍시다. 1년에 풀타임으로 몇 번 같이 들읍시다. 이게 진짜 남자죠. 성과를 부르는 게 남자가 아니고요. 성과를 못 죽이겠들랑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남자답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꾸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발을 하게 할 수는 없고. 자매님들도요, 형제님들 그거 제대로 못 들으면 바가지를 긁으세요. 바가지를 긁으시라고. 그래도 밥을 안 주면 안 됩니다. 형제님들도 자매님들 그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잘못 쫓겨나겠구나. 형제들은 말 듣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만 잘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나님이 중심 보거든요. 솔직히 저는 심각합니다. 심각해.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저희가 지금 230개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전도를 10명하고 1000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니야. 안 보내준다니까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가요. 교회가 한두 군데냐고요. 손해보고 싶으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딱 하나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꼭 좀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 돼요. 왜 해주셔야 되냐면 그게 우리가 서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능력은 없어도 솔직히 우리 구미에 43만 명인데 4,300명도 아니고 43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숫자는 작아도 마음만큼은 딱 하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만큼은. 평상시에는 서로 열심히 살아요. 모임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전도할 때만큼은 딱 오로지 해야 되거든요.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돈 돼도 밤에 약속 잡지 마세요. 예? 이게 좀 심한 말인가요? 왜냐하면 야근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이게 문제될라. 목사님이 야근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율법 아니고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하시라고, 기도.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바쁘면 그냥 야근하고 약속 있으면 약속해버리고 어쩔 수 없어서 나 그냥 못 나왔어요. 이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하나 되는 길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좀 코로나라 교회당 오란 말을 못하겠구나. 교회당에 와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오시고요. 집에서 들으시면 집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실 때 딱 제대로 하고 좀 들으시고요.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오른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마음은 제가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은 우리가 서로가 다 생명이 연결이 돼 있으시잖아요. 서로 생명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될 때는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야 되겠죠. 말씀 듣는 거,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재물에 관계된 거, 물질에 관계된 거, 이런 부분만큼은 절대 두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그런 어떤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모든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굽어 살펴주시고 회복된 오른손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전도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있어왔던 행사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